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 갈보리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더욱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귀한 성일, 귀한 은혜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네, 자막이 안 나.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합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또 의외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신 다음에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참 이 엘리야가 첫 사역부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힘이 필요해, 내 능력이 필요해,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첫 사역부터 체험하면서 그의 사역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갔는데요. 자, 여기에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기적과 역사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무리 많은 말을 생각해 봐도 축복입니다. 네, 분명히 축복이라는 말 외에는 어떻게 다른 표현이 되지가 않죠. 이런 축복 가운데 있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자,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중에 이 여인의 아들이 그만 병들어 죽고 만 것입니다. 병이 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자, 여러분, 이 과부에게 아들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야지,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버티고 살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인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숨이 끊어졌을 때의 고통과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행복한 날을 보내던 중에 갑자기 불행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급작스럽게 전환이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이럴 때 많은 고통을 느끼고 회의를 느끼고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축복이 고통으로 급격하게 전환이 될 때 물론 우리가 그 시련 속에서 인내도 만들고 내 인격도 만드시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고 계속될 거야, 알아가야 된다라고 권면은 할 수 있지만, 권면도 당연한 권면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도 갈멜산상에서 그 영적 전투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자기를 죽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도 너무나 절망하여 로뎀나무 아래로 숨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단 말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큰 낙심과 고통과 아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경험할지라도 갑자기 시련이 찾아오면 내게 주신 축복보다 내가 만난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 여인만 아니라, 아들을 잃은 여인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왔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고, 그래서 축복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엘리야 자신도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도 힘들고 갈등이 있었지만 이 시련 중에 있었던 이 여인, 그 여인이 나의 이웃이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이웃이었다. 이웃의 고통이었다. 아픔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도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온유함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대하라.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엘리야에게 여인이 누구여? 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를 때 이 여인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응? 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여인의 지금 고통, 여인의 문제가 뭐죠? 아들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계속해서 알고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지금 아들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에게도 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건 네가 믿는 하나님도 책임이 있고 너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않는 축복을 경험했지만 이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변할 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언제였는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주 크게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아들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이 내게로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집에 머무르거나 나와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 속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는 지금 제 3자 입장에서 이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3자 입장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자, 이 여자 도대체 뭐지? 뭐 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걸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이 여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들의 죽음이 엘리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엘리야가 해코지를 했습니까? 뭐 엘리야가 병들어 죽게 했어요? 엘리야는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이 과부, 이 여인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했냐?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따지고 들면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뭐라고? 예? 참 살다 보니 내가 별일을 다 겪고 살겠네. 예? 살다 보니 별일이네 정말 이 여자. 그렇죠? 살다 보니 머리털 나고 이런 어이없는 일 다 보겠네. 예?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쉬겠다고. 왜 생사람을 잡아? 내가 당신 아들을 죽였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화를 내고 변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다툼과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 단어들, 뭐 인내한다, 어떤 신앙적 단어들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온유라고 하는 말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온유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저 말씀에서 혹 하나님이부터 잘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자, 온유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 같아요?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되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온유해야 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온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온유해질 수가 있는가? 그 동기와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다투고 변론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사람이 나서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이 동기가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웃에 대해서 갖추어야 될 태도로서 이 온유한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어리석은 다툼과 변론을 벌이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의 포로가 되고 분노의 포로가 되고 자기 기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대하려면요. 그럼 온유함으로 대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사르밧에 사는 과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름 불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으로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더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내게 온 것은 내 죄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내 아들이 죽었다. 인과응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을 보면 여인의 마음에서 자기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어떤 죄책감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되지만 또 그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가끔씩 우리도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오면 다 누구 죄다. 어딜 치며 가슴을 치며 내 죄다고, 내 죄라고. 내가 뭐가 많아서? 죄가 많아서. 내 죄 때문이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신에 대한 관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인이 사는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사르밧이잖아요. 사르밧. 이 사르밧은 아하방의 아내 악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고향.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중심지란 말이에요. 중심지.
바알과 아세라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그 중심지로 보냈잖아요. 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엘리야가 도망가서 설마 여기에 있을까? 예, 사르밧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신관은 뭐냐면, 인간이 잘못하면 신이 너무나 변덕스러워가지고 조금만 잘해주면 좋아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화내는 변덕스러운 그런 그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즉시로 재앙과 진노를 주는 이 신으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오자 이 여인이 즉시로 신이 죽게 했다, 내 죄 때문에 죽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여인도 이런 이방 신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내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죄 때문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너무 귀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죄 가운데 있었어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잖아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있었던 걸 보니까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성경은 징계 중에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과 선하심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정말 이 사랑의 최절정이 뭐예요? 이 사랑의 최절정은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도, 그러죠? 우리가 칭찬받고 영광 받을 만한 그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련의 종류가 참 많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들, 시련의 종류가 버라이어티하죠. 정말 각양각색합니다. 이 시련은 그래서 형형색색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시련 속에 있는, 그러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웃들도 있어요. 그런 이웃들까지 포함해서 그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알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귀한 기적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찾으신다, 바꾸신다, 쓰신다. 뭘 바꿔요? 뭘 바꾸셔요? 네? 뭘 바꾸십니까? 네, 상황을 바꾸세요. 누구를 찾으세요? 온유한 사람을 찾으세요. 누구를 쓰셔요? 나를 쓰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고통과 아픔을 받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받아서 나누는 거다.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의 아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 안았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품에 안았다는 것을 보면 뭐 엘리야가 큰 막 힘센 장사가 아니나, 예? 아마도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여인의 고통의 문제를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달라고 했고 받아 안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과 이 시련의 문제가 뭐예요? 죽은 아들 아닙니까?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은 지금 혼자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고 고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원망하든지 간에, 예? 뭐 귀만 간지럽게 해주는 사람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그 고통을 엘리야가 받아 나눈 것이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나 혼자 감당하기에 정말로 힘에 겨운 어려운 짐들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누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된 그 짐이라고 하는 뜻은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는 말이에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런데 6장 5절, 지금 2절이잖아요. 6장 5절에 보면 자기 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은 자기가 질 수 있는 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짐이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짐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나 홀로 질 수 없는 짐이 있다면 그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암제를 받고요, 방사선 치료를 받고 정말 생명을 1초 1각이 아까워서 몸부림치며 살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는 분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가지고 어디에 희망이 없다라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도 힘들어, 나도 죽겠어, 아니면 당신만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라 세상에 당신보다 더 힘든 사람 많아, 마치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값싼 동정을 할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렇게 가정이나 세상에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그 지체의 짐에 참여해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짐을 다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짐을 다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곁에 있는 사람의 짐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요, 간절해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쩌다 정말 그 부르짖음이 없으면 참 편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그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귀 먹었냐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당합니다. 당하면 압니다. 그거를 왜 부르짖고 하는지를. 그러면 하면 안 되죠. 자, 엘리야는 이렇게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죽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 시련과 아픔의 한복판에 내려갔다는 거죠. 죽은 아들을 품은 것은요, 그 어머니로서의 아픔도 품에 안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내 이웃과 함께 하는 일, 내 이웃의 짐을 함께 나누는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냐 하는 것이죠.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이시다. 누가 모릅니까? 누구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냐? 하나님인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이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반복이 되는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아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까마귀로 보내셔서 나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내 하나님, 사르밧 가부에게 기적을 베푸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영적 전투에서도 승리하게 하셨고 가뭄의 비를 내리신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공동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로 볼 때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바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은 오늘 내가 경험해야 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응답을 떠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응답을 떠나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떠나서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성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 부탁을 하면 이 새벽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 힘들게 수술하고 아픈 건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감사할 때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떠나서 기도하고 전화가 와요. 연락이 와요. 근데 이제 연락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좀 너무하지만 그래도 연락을 올 때가 있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해요.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기도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빼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제일 보람 있고 감사하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런 기쁨을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빠른 회복이 또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만 또 그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 들으면서 이번 주 중에 고통과 시련 속에 또 아픔을 가진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게 바로 기도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알고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알고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매 순간마다. 자, 이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가 함께 서로 이웃과 함께 나누다가 기도하다가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원하는 모습이잖아요. 축복이 시련으로 바뀌었지만 얼마든지 시련이 축복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 바로 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을 내 안에 채우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내 이웃의 아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죠? 내가 그 병을, 내가 그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가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나도 힘들고 내 인생도 버겁지만, 그러나 시련과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이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산소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잡아도 괜찮고 괜찮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먹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시련과 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들이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지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때로는 나도 힘들고 인생이 버겁지만, 그러나 오늘 내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주님의 선하신 사랑과 참으로 인자하신 그 마음, 온유한 성품을 우리 마음에 담아 내 이웃의 고통 속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선한 이웃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가 나 자신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오늘도 이 기도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산소망교회 충만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기도와 복된 나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오니 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자원하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드립니다. 남아서 드리거나 풍성해서 풍족하고 남아 돌아서 주님 앞에 드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이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오 주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손길,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손길과 중심과 이 예물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더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기적들이 풍성한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들과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예물과 선교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이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이 귀한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오직 영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산소망교회, 주여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게 하시고 주여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 산소망교회를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로의 기도 다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만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버거울 때 참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모든 인생 속에 우리 주님만이 나의 참 구주시며 나의 인생의 능력이시라고 동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 그리고 신앙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 믿음의 자녀들 머리마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또 우리 고3 수능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한용이 또 우리 선영이와 태빈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모두 준비했던 것만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모든 것들대로 준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축복하시고 또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도 기쁨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상인 우리 환우들 찾아가 주셔서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질병의 자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시험과 환난과 낙심 속에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안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참으로 또한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또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 이웃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우리 모두도 함께 기쁨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삽니다. 우리가 이 발을 밟고 따라가 살아가는 이 조국, 이 대한민국 땅을 우리 주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산소망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에 가든지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참으로 내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이 거룩한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